우리나라의 개신교는 주로 미국의 3대 교파인 장로교와 감리교와 남침례교에 의해서 선교 복음을 한국에 전했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현대 개신교의 근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또 다른 조그만 종파에서도 선교사가 한국에 파송되고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실제 수는 미미하죠. 그런데 미국에서 주로 선교를 해서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미국은 철저하게 물질 선교를 했어요. 미국은 워낙 물질이 풍부한 나라예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물질을 앞세워서 선교를 했죠. 그래서 그야말로 그 개신교의 선교는 물질 선교였다라고 표현해도 전혀 지나친 얘기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학교라든지 또는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초창기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미국 개신교에서 선교 헌금으로 세우고 발전시킨 거예요. 예컨대 배재학당이라든지 이화학당이라든지 연세대학교라든지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이와 같이 미국의 개신교가 물질 선교로 한국의 선교는 까닭에 한국의 현대 그 물질의 부요로움과 풍부의 가장 근간을 이룬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 선교에 의한 물질 선교의 영향이다, 그렇게 말씀해도 전혀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이렇게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물질 선교로 선교의 발판을 마련한 미국이 사실 그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비즈니스로 처음으로 미국을 70년대 중반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 비행기 바로 옆자리에 그 캘리포니아 모데스토 시티라는 조그만 도시의 제1감리교의 목사인 존 테일러라는 목사님이 바로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 믿을 그건 꿈도 꾸지 않을 때인데 저는 그 후에도 야,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완전히 설정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촌놈이 이제 미국 가면서 비행기에서 밤새도록 그 존 테일러 목사님한테 미국 공부를 했죠. 결국 그 미국을 방문하고 일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그 모데스토 시리에 가서 1박 2일 있으면서 또 많은 여러 군데를 제가 궁금한 대로 그분이 다 주선해서 미국 공부를 아주 착실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한국을 왔다 가게 된 거냐 하면은 그 모데스토 감리교회는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작아요. 우리 교회 반만 할까? 그런데 그 교회는 선교 헌금을 어떤 선교 헌금을 모으냐 하면은 짐승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그 가난하고 후진한 후진국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왔던 것도 그 젖소를 사서 비행기 전세를 내가지고, 그래서 현재 연세 우유 아시죠? 그 연세 우유가 바로 모데스토 제1감리교의 헌금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물질에 뭐든지 봉사하고 하는 데에는 다 추정을 불허해요. 미국 사람 팁
물질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여튼 물질이 풍부한 게 미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개신교 선교는 철저하게 물질 선교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물질 선교로 세워진 한국 개신교인 까닭에 더욱 그렇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또 다른 데 선교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가까운 중국의 선교를 우리나라 교회마다 아주 중국에 선교한다고 지금도 난리죠. 그런데 저도 그래서 몇 년 전에 중국 선교에 몇 년 동참했었죠. 그런데 가보니까 중국 선교는 아예 가서 설교를 하거나 집회를 하려면은 먼저 현금 보따리를 전해야 돼. 헌금을 그들 미리 받지 않으면은 아예 집회고 뭐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관심은 염불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선교가 과연 처음엔 제가 중국이 여러 말을 하길래 몇 년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접었는데, 지금도 중국 선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그 물질 선교가 마치 선교이처럼 여러 전입니다마는 미국 애틀랜타에 가서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그 교회 교인 집에 일주일 머물게 됐어요. 근데 그 교인하고 같은 집에서 일주일 머무르니까 이제 많은 대화가 서로 나누게 됐는데, 근데 그분은 그 이민 사회에서 꽤 조그맣지만은 사업도 성공한 사람인데, 그러면 소원이 뭐냐면은 자기는 중국에다 교회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과연 옳은가? 지금 선진국, 구라파나 이런 데는 교회가 전부 뭐로 바뀌는지 아세요? 술집으로 바뀌어, 술집으로, 예배당이. 그런데 예배당 짓는 게 신앙으로 하는 거야. 저는 처음부터 예배당을 안 짓기로 한 사람이니까 제 눈에는 옳게 보일 리가 물론 없죠.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물론 세상 복음은 물질이 절대인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신앙인지 몰라. 그러니까 물질만 많이 바치면 그게 신앙인 거로 돼 있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무슨 예배당 짓는 게 신앙이고, 예배당 짓는 게 신앙입니까? 80년대인데 압구정동에 어떤 교회 목사가 그 교회 강대상 뒷면에 파이프 올게를 설치했어요. 근데 이렇게 15억을 들여서 무려. 근데 그분 설교를 들으니까 이 파이프 올게 설치에 헌금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받는 은혜가 틀리다 이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자기가 헌금한 파이프 올겐이 오늘도 무사히 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나? 안부 물어오는 게 신앙이구나. 안 그래요?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물질 봉사를 하는 게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물론 물질 신앙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물질 신앙이 신앙은 아니에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교회에서의 신앙의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대개 장로인데 좀 이렇다 하는 큰 교회의 장로가 되려면은 선거 비용이 최소 수억이 들어야 된대. 그 장로는 수억 장로지 신앙의 영적인 장로입니까? 참 심각한 문제야. 근데 왜 이런 문제가, 근본의 문제가 생겼느냐?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엔 전부 세상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 세상 복음은 그야말로 물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상 복음이냐 천국 복음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지금 이 복음 선교는 무슨 복음 선교예요? 천국 복음 선교예요. 천국 복음. 성경은 세상 복음은 아예 없어요. 복음 그러면 천국 복음이지. 근데 복음을 천국 복음으로 오직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지면 그때서야 종말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든 없든은 상관없이 복음은 천국 복음밖에 없어요. 세상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을 선교를 어떻게 할 거냐? 유일한 게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정립은 그야말로 천국 복음 선교의 절대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정리를 하면서 참 지난 한 주 동안은 저는 완전히 손가락 빨고 놀다가 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 본문을 정립해 보니까 구육교회는 이 본문 그대로더라고. 그냥 굳이 무슨 살을 붙일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30년 선교하고 30년 목회한 얘기만 하면 된다. 그게 오늘 설교예요. 우선 제일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대로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 말고 또 주머니도 두벌옷도 전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팡이도 신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지금 본문의 말씀은 빈손으로 선교는 빈손으로 해라야. 근데 본문을 어느 교회에서도 빈손으로 선교하라고 해석하지 않아. 믿음에만 강정으로 엮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저는 본문을 이제 정리하면서 길게 얘기할 거 없다. 구육교회는 아예 시작이 뭐예요? 빈손이야, 빈손. 이런 한 푼 없어서 은행에 가서 2천만 원 대출해가지고, 그리고 우선 2천만 원에 200만 원 월세로, 그걸 아예 빈손으로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해달라고 할 것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아주 천국복음 선교의 완전 모델이야. 도와달라고도 그런 거 안 해. 전도도 하지 말라고 해. 팔 절에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공짜로 줘라. 해요. 그러니까 물질 선교를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고 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본문이?
그런데 무슨 선교라면 퍼주는 게 선교야. 내가 그동안에 가만히 보니까 많이 퍼주는 사람일수록에 영적으로는 빵점이더라고. 물질신앙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얼마나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문제고, 제가 가만히 보면 물질을 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가 한 것을 나타내야 돼. 요즘에 어떤 법은요, 가사,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하는 거로 11조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안 해. 조금씩 하지만 안 해요. 알아줘야 돼. 그 전에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에 그런 사람도 있어. 11조를 꼭 언제 하느냐? 수요일 날 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자기가 한 걸 알라 이거지.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해외에 가서 몇 년 있다 왔다. 그런데 11조 하나도 안 해.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지도 말고 받는 것도 떳떳하게 받으라게. 일꾼이 이런 몫을 받는 게 당연하다게. 이게 참 한심한 게 물질이래요. 뭐 육적 병 고쳐주고 뭐 물질 했다고 추구하다 그러면은 물질 봉사도 해. 11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 그런데 천국 보내주는 돈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전혀 틀린 거야. 그러니까 마치 천국 복음은 그냥 공짜야. 그래서 마치 무슨 저는 물질에 대해서는 아예 뭐 헌금도 당연히 하나님만 보고 해라 그런 사람이고, 그러면서 받는 것도 뭐 여러분한테 내가 대접을 받는다. 저는 여러분에게 대접받는 거를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잘 대접해서도 저는 그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걸 기대하고는 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왜요? 아니, 저는 늘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천국복음은 1억 원짜리 천국복음 여러 개 전하고선 그래 10만 원짜리 밥 한 끼 얻어먹은 게 감사한 겁니까? 왜 천국복음은 공짜 돼야 되는 거야? 참 한심한 거지. 그래서 무슨 어느 집사가 뭐 밥 한 끼라도 제대로 좀 냈다 그러면은 저는 안 하지만 우리 집사님이 이 집사님 그럼 저는 왜 그러냐? 뭐가 감사하냐 도대체? 저는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지. 안 그래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사람들은 내가 받는 것은 작고 내가 준 건 크게 여기나 봐. 그러니까 뭐 천국 복음을 전해도 이게 천국의 영생이라고 그래도 뭐 물질 축복 받아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이 로또가 당선됐다 그러면은 은혜인 줄 아지만 그렇지 않아요.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어. 조금 정확한 이해가 아닐 수도 있지만 대국교회, 구육교회를 처음 인수해가지고 보니까 이건 장애인 교회야. 장애인이 꽉 차 있고 장애인 한 사람마다 젊은 청년이 하나씩 붙어 있어. 몇 주 보다가 제가 교회는 장애인을 돕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정말 영원히 구원받고 싶거든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와라. 그러나 장애인은 당신들은 장애인은 여러분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권리의식이 있거든 나오지 마라.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다. 그 다음 주에 장애인도 한 명도 안 나오고 청년들도 한 명도 안 나와서 그 다음부터 도대체 그들이 교회 나오는 게 뭐예요? 그 권리의식이 있는 거야. 나를 도와줘야 돼. 나는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첫째로 빈손으로 해라. 그 말은 물질 선교는 선교가 아니다. 그건 물질 선교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영혼은 거의 구제불능이 돼. 두 번째는 복음은 당당해야 돼.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야.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다는 게 벌써 성령이지 보혈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벌써 성령으로 임마누엘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그건 그냥 공짜인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난 여러분에게 절대 감사하는 마음 없어 전혀. 여러분이 나를 해주기도 바라지 않고.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은 물질 신앙이 있어야만 돼. 반드시.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게 물질 축복받는 게 아니니까. 천국 복음이란 물질로는 굶어 죽어라야. 그렇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야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다. 물질의 육을 포기해라. 그게 천국 복음이야. 그럼 나 자신이 물질 신앙이 있어야 돼. 어떤 물질 신앙이야? 봐라. 난 손가락만 빨고 있어도 돼.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빈손 선교를 해야 된다. 빈손. 마치 선교를 하면은 꼭 물질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그건 세상 복음이지 천국 복음이 아니야. 저는요, 본문을 선교 신학을 전파하면서도 구육교회는 정말 완전 모델이다. 아니, 교회를 창립해서부터 30년 전까지 목회도, 아니, 오늘 설교 내용 전부는 뭐 굳이 토를 달고 그럴 것도 없어. 그냥 목회하고 성경을 그대로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이렇게 빈손 선교를 해야지 물질 설교는 절대 안 된다. 선교는 절대 안 된다. 그건 선교가 아니라 주는 거야. 물질의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 선교는 네가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해야 돼.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부터 아셔야 돼. 그 지금 본문에서는 어느 성이나 어느 촌에 들어가거든 합당한 사람을 찾고 합당한 사람을 찾아라 이게.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고 떠나지 말라 이게. 이 말은 합당하니까 네가
판단해가지고 분별해서 그런 얘기 아니야. 하나님이 다 선정하신데 그런데이지 네가 골라서 가면 안 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로 부임하니까 찌고 짜고 울고 어때 신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선정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 대상자도 마찬가지야. 합당한 자도. 어떤 사람을 찾아서 올 것이냐. 그래서 그냥 찾다고 하는 건 찾아낸다는 번역된 단어인데 이거는 아주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치밀하게 그렇게 선정한 데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대상 지역이나 선교 대상 인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할 수 없어.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이 점이 가장 어려웠어요. 지금은 이제 그럴 일이 별로 없어. 그런데 30년 동안에는 각 교회마다 누굴 목회자를 내려보내야 되고 하여튼 복잡해. 교회를 인수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30년을 목회해 왔는데 그럴 적마다 이 사람을 내려보내는 게 맞냐 틀리냐 이 교회를 인수해야 되느냐 맞느냐 틀리냐 그거 골치 아파서 어떻게 생각해. 근데 꼭 하나님이 정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상자나 지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게. 왜냐하면 어떻게 알 수 있어? 어떻게 알고 그렇겠냐 이거야. 네? 그게 뭐냐? 첫 단추의 법칙이야. 저는 꽤 고민하다가 내가 잘못 알았구나.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 아셔. 근데 내가 고민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딱 첫 단추로 하나님이 선정해 놓으셔. 이 점은 아주 기가 막혀. 내가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방의 목회자를 선정한다거나 어느 교회를 세미나를 또 하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야. 전 제가 생각하거나 선정하고 그러지 않아. 그 대상을 지역이 어느 게 첫 번째고 어느 사람이 첫 번째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 다 잘 아시는 사실이라는데 대구의 정용식 전도사를 내려보내기로 제가 결정했을 때는 그때는 정식전밖에 갈 사람이 없어서 저는 신경 쓸 것도 없어. 근데 난리가 난 거야. 그 사람은 설교도 못하는 사람 배설이 다 해서 아니다 그래.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선정하셨느냐. 그 사람 소명이 뭐예요? 저 이단 되는 거야. 세미나는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제가 전혀 판단하지 않아요. 박자 집사가 그 동네에 누가 성경 공부하는데 박자 집사 보러 나와서 하라고 그러니까 박자 집사가
우리 목사님의 세미나를 한번 받아라. 그럼 나도 나가겠다. 그래서 거기서 세미나를 해달라고 해서 가니까. 그래서 저는 그럼 가는 거죠, 뭐. 이 세미나를 시작을 했는데 한 30분이나 지났을까? 거기 봤던 사람이 성경 집어 던져 이렇게 휙. 아니 무슨 목사가 30분이 지나도록 성경 한 군데도 찾아보지 않냐 이거야.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선정하신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뉴욕의 여기서 뉴욕까지 세미나를 받겠다고 해서 뉴욕을 가서 어느 가정집에서 세미나를 인도하게 됐는데 금요일이 되니까 금요일 오후 되니까 가족이 다 떠나 나가는 거야. 그래서 뭐 냉장고에 있는 거 찾아서 먹고 있으라 이거야. 갔다가 주일날 저녁 때 와서 어디 갔다 왔는지 아세요? 카지노. 월요일부터 그냥 계속 세미나 했어요. 뭐 일일이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포항은 청주에서 세미나를 받은 집사가 포항에 자기 후배 세미나를 받겠다고 그래서 그 집사하고 포항에 갔더니 해병대 대대장의 아내야. 근데 실제로는 세미나를 받으려고 그게 아니라 이 여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그 정부를 세미나를 구실로 오게 한 거야. 그 사람은 세미나에 관심이 없죠.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냐 근데 저는 정말 머슴 취급을 받았어요. 방 앞에 조그만 이런 상에다가 밥 차려놓고 뭐 먹고 싶으면 먹고 말으면 말라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일주일 세미나를 하는 동안에 포항에는 침례교 목사가 세미나를 받았어. 그리고 그 후에 그 목사가 자기 교회에서 2번인가 또 받았어요. 그 후에 거기서 봤을 때 포항에 한길교회라는 이준원 목사가 받았어. 그 후에 그 교회에서 서창식 목사님이 받았어. 그 과정을 지나서 지금 현재 포항 구익교회가 있는 거예요. 뭐 목사가 존경을 받는다고요? 전 핍박만 안 받았으면 좋겠어. 존경이 어디 있어? 세상 복음 전하면 존경이죠. 전 여러분에게도 전혀 존경받을 생각 전혀 없어. 핍박만 안 하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지 주님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로 하셨다.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 그냥 끝까지 버티고 하는 거야. 끝까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못하게 내쫓으니까. 그냥 내쫓기 전에는 전 버티고 했어. 그러니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물만두 같은 경우는 아니 물만두만 들여보내고 사람이 안 나타나. 그러니 어떻게 해? 박자와 집사서 어떻게 그걸 안 받겠다는 게 할 수 없이 그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지. 뭐 목사가 무슨 존경을 받는다고? 아무개 목사라고 그랬다고 딸 머리띠를 씌워준다고? 글쎄 그런 목사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바라. 여러분이 저를 존경하길 저는 전혀 바라지 않아요.
사람으로서는 전경 저는 받고 싶은 생각도 하고 받지도 않아.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절대 믿지 말아야 될 건 사람이야.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돼. 전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이 바뀌어. 그러면 딴 사람이 되는데? 안 그래요? 아니,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에서 영성 세미나 받고 저한테 그냥, 목사님, 무슨 은혜로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이 세미나를 받았습니까? 몇 번씩 밥을 샀어. 그러던 사람이 뭐 이중장부로 제가 도둑질 한다고. 난 그 사람 자신이 아니야, 그건. 사람은 마귀의 노예이기 때문에 사람 자신을 믿을 게 안 돼.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다닐 때는 다 보면은 그분 아주 정말 구유복음에 은혜 받고 깨지고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 교회 믿음의 대표 같은 사람이 다 등지고 나갔어. 전 사람을 안 믿어. 하나님을 믿을 뿐이야. 뭐가 믿을 게 돼?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인간적으로 보면은 더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반대야. 천국 오명이 어떤 건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차선으로 하시는 법이 없어. 항상 가장 최선으로 하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최선으로 하시는 것을 내가 최선으로 믿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으로 하셨는데 나는 최선으로 믿지 않는 거야. 그러면 최선으로 하시는지도 모르죠. 오늘 본문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네가 평안하기를 빌라 이거야. 샬롬 하라 이거야. 왜 샬롬 하기를 빌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최선으로 선택하는 거다. 아시겠어요? 그냥 뭐 아무 집이나 들어가면서 샬롬 하라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선정한 대상의 사람이나 집이나 이거는 하나님이 최선으로 하신 거다. 그러니까 평안할지어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범사의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셔. 하나님께 이끌지 않으시면 절대 구유복음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정하셨느냐 그걸 모르시면 우리는 뭐 그냥 잠깐 됐다 안 됐다 늘 뛰는 거예요. 저는 그 추수꾼 신학을 정립하면서 다시 한번 참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추수꾼을 설정하셨어. 그러고선 그 추수꾼이 나타나고 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인류 전 역사예요. 거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창세기 49장도 그러고 기다리시는 거야. 요한복음 10장도 여전히 기다리시는 거야. 교회 암흑 시대가 그것도 여전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다려봐요. 얼마나 기다렸다고.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만약에 제가 뭐 그 군인 아내가 사람 취급도 안 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며칠 세미나 하다 말고 나와서 끝냈어. 그럼 오늘날 포항 구육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은 영원절부터 여우까지를 한눈으로 보시고서 하신 분이야. 여러분은 무슨 믿음으로 천국 구원을 준비하느냐, 이게. 잠깐 했는데 안 돼서? 깊이 생각하실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추수군 찾아 산만리. 전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뭐 이게 헛다리 짚은 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죠. 그러나 정말 감탄할 노릇이야. 더 특별히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네 빈 평안이 거기에 합당치 않거든. 떠나라.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럼 합당치 않은 거는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신 겁니까?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제가 지금까지 목회라고 영성세미나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게 선택하신 것은 샬롬 쪽이 아니라 합당치 않은 쪽이야. 이건 아주 정말 놀래요. 왜냐? 영성 세미나를 받자마자 아까 얘기처럼 내가 무슨 복으로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밥을 몇 번씩 사고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보면 합당해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한 사람이야. 근데 제가 그런 거를 30년 동안 많이 겪으면서 보니까 아닌 거야. 더 중요한 건 불합당해, 합당하지 않은. 그래서 세미나 받고 오히려 몇 달씩 그러다 고민해 나온 사람.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세미나 받고 합당해서 맨 처음부터 나온 분들이 여럿 있어. 그분은 지금까지 평생에 고민을 해. 여러분 잘못하시면 안 돼. 우리가 봐서 불합당한 사람이 진짜 합당이더라고. 몇 달, 심지어 몇 년 고민하면서. 왜 그러냐? 이게 법칙이야. 이따 강의 시간에 정립할 문제입니다만은 그냥 입맛에 맞아서 그건 전혀 불가능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고난의 축복이라 고난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애 고난 안 받게 하려고 어른애도 육적으로 다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가면 너무 잘 알아. 안 된다. 고난밖에 나더라. 그걸 못 봐가지고 애 다 배려는 거지 뭐. 지금 당장 보기엔 괜찮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물론 어느 부모가 어느 목사가 자기 자식이나 교인이 고난받는 거 보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건 깊이 생각하셔야 돼. 놀이학교에 보면은 이건 할 말이 없어. 평생 그냥 애 변명해 주라고 애 베리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본문은 결론이다시피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를 영접도 하지 않고 네 말을 듣지도 않거든 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래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후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요. 이리로 들어올 일도 없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네 말을 듣지 않고 너를 영접지도 않거든 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래요. 이 천국 복음과는 전혀 이후에는 관계가 없다 그래요. 발에 먼지가 묻은 게 있어가지고 도로 떨어버리러 들어올 일이 없다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절대돼요. 관계성이 절대돼요. 근데 네 말도 듣지 않고 천국 복음을 듣지도 않고 너를 영접지도 않거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완전히 결별해요. 미련 없이 완전히 결별하라 합니다. 성경 전체가 천국 복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는 거야. 천국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복음, 그게 복음이야. 그런데 영접도 하지 않고 네 말도 듣지 않아. 그러면 그건 이제 더 이상 미련 가지기 없어. 완전히 끝나. 완전히 끝이 나네. 관계성 구원의 가장 절대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왜 이 마지막 경고를 여기서 하느냐. 이거는 지금 추수꾼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휴거 구원의 남은 자 구원이야. 이건 더 이상은 기회가 없죠. 마지막이야.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3장 2절이나 또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야. 근데 지금 휴거 구원 때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캐로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복음을 들고 갔는데 영접도 안 하고 말도 듣지 않아. 그러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 넌 끝났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가장 완전한 결론이다. 그게 발의 먼지까지 떨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전혀 없는 불가능한. 그게 뭐예요? 스칸달리조야. 스칸달리조가 뭡니까? 스칸달리조를 보면 연자 맷돌을 목에 들고 차라리 바닷물에 빠져 죽으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영생과 영멸, 영벌, 육신 사후에 천국의 영원한 생명, 구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 더 이상은 휴거 구원, 남은 자 구원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천국 복음 캐롤서 하는 거로 귀가 있어서 듣거나 지옥을 선택하는 수밖에. 그러면서 본문이 지금 결론이 얼마나 무서우냐. 본문은 천국 구원과 지옥 심판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다 이거야. 그게 결론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꾸 육신 때는 우리가 뭐 벌을 받고 아프고 고통 그런 게 실제로 여기는데 사람들이 죽고 나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내 영혼이 심판을 받느냐? 그거는 영혼이 무슨 아프고 그래? 이런 관념으로 생각한다. 그래요. 여러분도 상당한 부분은 그래. 그래서 지금 결론은 천국복음 선교의 결론이 그것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다. 그걸 15절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날이야. 아멘 강조법이 어떤지 아시죠? 요한복음은 아멘을 2번씩 되지만 그 외 복음서는 아멘은 한 번밖에 안 해요. 그 이상 강조법이 없어요. 그리고 아멘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아멘 그날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의 그날이야. 이거 성경 다른 데는 다 회개하라 천국 갖고 왔느라 이런 건 다 구원론인데 지금 본문 아멘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심판이야, 심판. 육신 사후의 영혼의 심판이다. 그게 계시록 20장 7절 15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본문이 주님이 그를 소돔과 고모라고 대별시키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고통스럽다 이거야. 왜 소돔과 고모라로 할까요? 심판만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주님은 그날, 그러니까 너희 영혼이 심판받는 그 고통이 소돔과 고모라의 고통하고 육적으로, 우리는 육적으로 고통은 실제로 여기고 영적인 고통은 관념으로 여기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야. 오히려 영적인 고통이 육적인 소돔과 고모라보다 육적이 물리적.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는 거야. 더 심하다 이게. 아니, 이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게 그 부자가 지옥에서 뜨거워서 어떻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아무리 이렇게 강조를 해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실제로 안 여기는 거야. 참 걱정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최악의 완전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임은 실제로 뜨겁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영이 무슨 뜨거운 걸 아나? 이런 식이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그건 계속되는 거지 끝나는 게 더 쉽더라고.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현 우리 이 종말 때는 이런 것에서 휴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찬스다 겁니다. 그건 뭐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야. 다르게는 방법이 없죠 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천국 복음은 뒤닫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 그리고 하나님이 벌써 하셨지. 이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천국 복음은 그냥 제시만 해내. 왜요? 과학이야, 과학. 그 사람이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자기가 판단할 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유튜브나 팟빵이나 여러분이 지금 시간도 없지만 여러분이 설명하면 여러분 가족도 더 막네. 그건 할 수 없어.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그래서 과학임을 강조하고 과학이라는 사실을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 그건 그 사람의 이성의 문제죠. 그래서 종말 때 여러분이 전할 천국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를 전했어요. 창세기. 세미나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가장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창세기야. 그런 것도 안 되면 그걸 할 수 없어. 마지막 여러분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천국 복음을 선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케루소지. 디다케는 절대 그건 아예 해봐야 소용없어. 그것은 케루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없어. 유튜브나 아시겠어요? 팟빵으로 들어봐라. 그래야. 그리고 좀 더 서로 얘기가 통하거든. 창세기를 하라. 여러분 이웃과 내 가정이 마지막 여러분이 지금 낙담하고만 그러면 전혀 틀려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 의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천국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다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휴거 구원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휴거 구원으로 여러분이 전하면은 틀림없이 남은 자의 영향을 받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안 하면은 남은 자들 몰라요, 아예. 아니, 휴거 구원이라고 여러 번 휴거하고 또 다른 사람 남은 자를 봐봐. 휴거 구원을 전하시고 남은 자 구원으로 남은 자가 구원받아도 휴거 구원이나 천국 가면 똑같아요. 남은 자 구원으로 다 함께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참 지혜와 이성으로 남은 자 대열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